그래,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자신의 무대에 들어서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못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끝까지 증명해내셨던 그 메시지를 지난주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동안에 우리는 가끔씩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 나의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나의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게 넘겨져서 살아가는 삶, 무엇인가에게 나는 버려져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로 넘겨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런 일들이 나의 일상에서는 벌어졌습니까? 여전히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정돈되지 않으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 손안에 있지 않고 저 세상에 버려져서 남겨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며 살아가셨던 시절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단순히 버려진 삶,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넘기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넘기셨는지, 그리고 그 넘겨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이제 서론을 마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메타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가 언제일까요?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하는 짧은 언급으로 새로운 장면 전환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을 읽었던 그 첫 번째 독자들은 이제 세례 요한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오시는구나 라고 하며 그 기대를 하며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기대하며 읽게 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을 읽은 처음 독자들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잡혀 죽었고 그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첫 번째 독자들은 그의 삶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마가복음의 핵심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의도하였던 핵심 의도는 바로 세례 요한을 옛 언약의 대표자로 묘사하고 이제 그의 사역이 빨리 끝나감과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메타데 후에, 어떤 후에?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하는 짧은 표현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 4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일정 기간 어떻게 됐어요? 서로 겹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의 사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사람들 앞에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며 요단강에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모았고 그 동시에 겹쳐지는 사역을 예수님도 역시 같이 감당을 하였습니다. 만약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였던 그의 의도가 연대기적인 순서로 차례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면 마가는 분명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하며 명확하게 구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전기, 예수님의 그 태어남부터 죽을 때까지에 이르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정확하게 적는 것이 마가복음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마가복음을 서술했냐면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래요? 바로 예수님 사역의 사역지를 중심으로 사역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1장부터 9장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지역이 갈릴리와 갈릴리 지역 북쪽에서부터의 사역을 중심으로 마가는 기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난 후에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의 길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부터 16장에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의 지역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3번이나 지나갔음을 다른 복음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자가 되어서 율법에 의하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거지가 있었던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있었던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은 모두 몇 번 기록해야 되죠? 3번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딱 한 번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역할은 요한의 그 체포 시점이 시간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루기보다는 바로 요한의 체포되어짐이, 요한의 잡힌 그 사건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집중하였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마가는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첫 번째 읽었던 그 독자들의 급박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긴급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을 통해서 짧은 언급을 통해서 이제 누구의 사역이 바로 나오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나오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서 옛 언약은 이제 막이 내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메타데,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제가 공부한 단어가 있습니다. 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파라도데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파라도데나이의 원래 동사는 파라디노미라고 하는 동사인데 여기에 원 뜻은
죄수를 넘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법권 안에서 경찰이나 아니면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법적 용어로서가 쓰인 것이 파라디노미, 넘겼다, 죄수를 감옥에 넘겼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그 의미가 바로 파라디노미인데, 사실 마가는 세례 요한의 삶이 넘겨졌다라고 하는 수동태로 파라도데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세상으로 넘기셨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의 삶을 세상에 넘기셨다, 파라도데나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로 하여금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태어난 운명으로 삶을 살아간 세례 요한의 삶은 바로 파라도데나이라고 하는 수동태로 하나님께 맡겨져서 하나님께서 넘겨진 삶을 살아간 그의 삶을 표현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세례 요한만 수동태로 하나님께 넘겨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이 넘겨진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합시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여기서 넘겨져가 바로 파라도데나이입니다. 자신의 삶도 역시 넘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마저도 넘겨준 삶, 내어준 삶, 그런 의미를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줌이 되고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파라도데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온전한 그 삶을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내어주었다. 내 아들의 삶을 내가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강조할 점은 하나님의 내어주심입니다. 넘겨진 삶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보자면 버려진 삶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사람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처럼 내쳐버리시고 세상에 넘겨버리신 것처럼 우리는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넘기시는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절박하게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삶을 알고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넘겨주신 그 삶을 향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기도하였지만 결국 그는 체포되었고 조롱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넘기신 것은 단순한 버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하여 버린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크신 계획 안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팔아도 되나이, 넘겨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배신이나 포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이동을 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넘기신 것은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의도적인 내어주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담긴 깊은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고 겉으로는 목에 잘려 죽은 세례 요한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다가 버려진 삶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패배하여 버려졌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환점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은 팔아도 되나이, 넘겨진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삶을 이처럼 세상에 넘겨지는 삶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봐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넘겨진 삶은 정확해도 누구의 삶과 연결되어 있나요? 예수님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임신이 불가능하였던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났고 천사에 의해 그의 태어남이 예언되었으며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고 예수님도 같은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도 불의한 재판관인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한의 삶은 목이 잘려져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넘겨진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의 삶은 단순한 순교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의 삶과 죽음으로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넘겨짐은 곧 예수님의 넘겨짐을 예고하는 삶이었고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그림자였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넘겨진 그의 온전한 삶은
예수님의 오심을 단순히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 전체가 그가 태어나서 헤롯 왕에게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그의 삶 모든 전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로 가는 자였습니다. 바로 그의 삶과 죽음 속에서 우리는 넘겨진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넘겨진 삶은 결코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넘겨진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에 의하여 넘겨진 삶을 산 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넘겨짐의 삶을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만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만 넘겨짐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스승을 따라 세상에 넘겨진 삶을 살게 되었고, 제자들이 넘겨진 삶을 살았으며, 그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여러분도 바로 세상에 넘겨진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넘겨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끔씩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이 어려워서, 가끔씩 내 삶에 주어진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 넘겨져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은 왜 이렇게 비참하고 비루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마치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없어서 두렵고 떨리며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느끼며 세상을 살았던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번씩은 경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래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았던 적 있지 않나요? 에라 모르겠다. 젠장 이렇게 버려졌으니 하나님, 당신 없이 나는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감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이 삶이 어떻게 사라지지? 정말로 내가 버려진 건 아닐까? 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 속에서, 사라져가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러면서 한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적이 여러분들 없으셨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바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가 가신 버려진 삶, 예수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려져서 십자가로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증거였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답변이 없고, 아무리 불러봐도 응답 없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울며 지새우고 울었던 그 밤들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넘겨진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 딸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넘겨진 삶이란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진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넘겨진 삶을 통해서 받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넘겨진 우리는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나 혼자만 남겨져서, 나 혼자만 버려져서, 나 혼자만 넘겨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버려진 것처럼 세상에 넘겨진 삶을 거뜬히 살아내셨고, 세례 요한도 그것을 준비하는 자로 거뜬히 살아내셨으며, 저와 여러분 역시 비록 이 세상에 넘겨진 자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삶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 삶을 지키며 이겨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이 가장 어둡다고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가장 고독과 어두움 속에서 빛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불기둥처럼 여러분의 그 어두운 밤 하늘을 등불처럼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물은 땅에 흩뿌려지는 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 기억하고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밤이 길어 보일지라도 새벽이 밝아오듯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는 아침에 기쁨으로 바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세상에 넘겨졌지만 결코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기신 분도, 우리를 다시 불러오리키실 분도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살도록 맡겨주신 80년, 90년, 100년 이 세상의 삶에 서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이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세상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든 삶, 여러분들에게 넘겨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 넘겨진 삶의 무게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넘겨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넘겨진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실 그 뜻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넘기신 그분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가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36장 찬양하며 우리에게 넘겨진 이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같이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